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띄어서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로마서 7장 말씀이나 8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익히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 8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할 때 이 속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자, 그러면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반대로 속 반대는 바깥이잖아요. 겉사람도 있겠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라는 존재를 지칭할 때 그것은 나의 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 이게 내가 이 혼이 나예요. 그래서 여기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혼이에요. 나의 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겨지고 영이 죽고 이 혼이 육하고 결탁을 하고 마귀가 이 육을 통해서 나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또는 죄가 육신을 통해서 혼적인 나를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율법을 지키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게 육이 또는 죄가 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를 혼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마음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모양을 보고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의 혼이 육하고 결탁되어서 결국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 모양이 겉사람이에요. 또는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고 말할 때는 영이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을 통해서 내 혼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나를 지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이 육신하고 짝짝꿍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았던 이 육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함께 이 육신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이 혼이 이 육신하고 이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혼이 된 거다. 죽음으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난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가 된 거예요. 요걸 보고 이제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요거를 보고 우리는 속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약 성경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발이라는 남편과 더불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나발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요 이야기를 놓고 볼 때 나발이 안 죽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시집가면 이거는 간음이라. 근데 나발이 죽었어. 나발이 죽으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시집을 가도 이거는 엄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나를 가르쳐. 나의 혼을 가르쳐. 그 다음 나발이라는 남편은 내 육신을 가르쳐. 그 다음에 이 다윗이라는 왕은 그 당시는 왕이 아니었지만 이 다윗은 우리의 성령을 가르쳐요. 영을 가르쳐요. 그럼 이제 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육신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짝짝꿍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이 뭘 하고 싶은데 남편 나발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소년들이 잔치할 때 그 나발이 잔치할 때 다윗의 소년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왔을 때 아비가일은 주고 싶지만 남편이 안 돼. 그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남편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이 안 돼. 남편이 훨씬 힘이 세. 물론 그 성경 말씀에서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소년이 온 줄 몰랐다는 거지.
나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비가일이 당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하고 나발이라는 남편하고의 결혼한 관계가 겉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딱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불러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몸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가 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의 이끌림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더라. 그때 다윗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러면서 자기는 안 되더라.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죄가 나를 끌고 가니까 안 되더라. 근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아비가일로 말하면 그렇지, 새로운 남편이 있지.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다윗이 내 인생을 이끌고 다윗이 이 집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옛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혼이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뭘 의식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도 내가 뭘 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편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완벽하시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면 나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말하면 나는 돈이 하나도 없지만 남편이신 예수님이 돈이 굉장히 많으면 내 스스로는 못하지만 남편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돈을 마음껏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제 이 말이 맞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못하지만 남편에게 은혜를 입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돈이 없어. 남편은 돈이 많아. 남편한테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당신,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있어갖고 꼭 사고 싶은데 이거 당신 나한테 사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남편이 딱 보고 좋겠다 싶으면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가 아니라 그건 과부가 하는 생각이고, 남편 있는 여자는 그래, 남편한테 내가 은혜를 입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주체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보면 남편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남편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아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아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죄를 이겨야 할 일이 있을 때 나는 못 이겨. 그럼 남편한테 은혜를 입어야 돼.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걸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 사람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을 해놓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렇지, 나한테 남편이 있지.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8장에 어떤 대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주체가 남편이에요. 남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자, 이게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러분들과 나를 해방을 시켰다는 거지. 뭐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을 시켰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벗어났다가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서 벗겨주셔서 해방을 시켜주셨다. 성령의 법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할 수 없었다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할 수 없었다. 왜? 자기가 너무 약해서 할 수가 없더라.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뒤를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는 이걸,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지를 못하더라. 왜? 율법이 약하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왜? 율법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시더라. 뭘? 율법의 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시더라. 자, 그 이야기예요. 이 3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고 율법은 우리를 어떤 목적지에 도달시켜 주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지에 도달을 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더라.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못하시오. 율법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더라. 자, 그래서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남편이 되셔서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면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율법의 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난하지만 남편이 부자면 나는 그 남편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가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자면 나도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하시면 우리도 온전한 것이고 내가 그의 아내로서 그분의 도움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고차원적인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차원적인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불어 그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강도를 만나가지고 겁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행운, 은혜를 입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라고 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연약해서 나를 구원을 못 해주더라는 거지. 그들은 다 피하여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와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분이 나에게 가까이 왔는데 내 편에서는 거의 죽어가는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진짜 행운아가 된 거죠. 예수님이 찾아왔으니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치료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여기가 아파요. 피가 납니다. 소독약 좀 부어주지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겁안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상태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매일 변하는 거야, 이 사람은. 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하니까. 계속 치료하니까. 그래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막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고, 강도 만난 사람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짐승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또 돌보아 주고. 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이분이 나를 책임을 지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막에 데리고 가서 나를 돌보아 주고, 내가 지금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틀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하고 돈을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이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이분은 나를 이끄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지. 그냥 구원만 받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의 왕이다, 너의 남편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막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를 보면 내가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어느 날 영화로운 몸을 입고 변화가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영원히 병들거나 죄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타락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될 영화로울 날이 올 거다. 그건 약속된 거고, 또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남편으로 있어서 이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지. 살린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죽었던 소망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아, 나는 이제 소망이 있다. 기쁨이 살아났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는 거야. 내 안에 기쁨을 살리고 소망을 살리고 내 안에 어떤 힘을 넣어주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또는 남편이,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분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더라. 아비가일이
다윗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아비가일은 진짜 복 받았다. 어떻게 그 여자가 다윗 왕하고 결혼을 했지? 우리는 이렇게 부러워하면 아비가일은 우리를 더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냐?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 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비가일을 볼 때, 다윗하고 결혼을 한 아비가일을 볼 때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아이고 고생 꽤나 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잖아요. 다윗하고 결혼했는데 고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재밌지. 그 사람은 배우지 못했어도, 얼굴이 못났어도, 뭐 힘이 없어도, 뭐 장래에 소망이 없어도 다 괜찮아요. 다윗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비가일을 무시하거나 얕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고 자빠지면 안 되는 게 남편 있잖아. 과부면 몰라도 남편 있잖아. 우리 집 사람은 내가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도 무조건 나 불러.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입으로 다 한다 싶은 거야. 여보, 해주세요. 여보,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남편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지.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믿음의 세계를 배우지 못하거나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고차원적이라는 그 나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그 영적인 삶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남편이 계신다. 그러면 남편에게 이 문제를 부탁하면 도와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지. 나는 못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 어떤 형제님 내외가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그 형제님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더래. 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오만 간섭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막 이게 어떤 그 압에 의해서 자기는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군대에 있으니까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그 형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남편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를 갔는데 그 하사관 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들어와서 바로 하사를 붙이는 학교예요. 보통 이제 이등병 붙이는데 거기는 하사를 붙여요. 하사관 학교에 행정병으로 갔어요. 근데 일요일 날 교회를 갔는 거라. 일요일 교회를 갔는데 아이고 또 뭐 구원 안 받은 목사님 설교 막 지겨울 것 같아갖고 아예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잘라고 아예 막 뒤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폼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병장 하나가 딱 나오더니 사회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군목이 없습니다. 아직 군목이 안 오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어갖고 배당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지금 군종으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한 달 뒤에 제대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졸다가 한 1초 만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제일 뒤에 앉았다. 내가 손을 들어도 앞쪽에서 손을 많이 들 거다. 신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럼 내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었을 때 당신 나오라고 이목을 집중받으려면 고함을 질러야 되겠다. 졸다가 1초 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벌떡 일어서갖고 저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를 성격으로 보입니까? 성격으로 하면은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격으로 하면.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손들면 앞에 신학생들이 많아갖고 보통 뭐 앞에 있는 사람 불러내던가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뽑히려면 그래도 좀 튀어야 되니까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잖아요. 나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40분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올 수 있느냐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 한 달을 갔더니 제대하고 나보고 거기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군종이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전하고 일요일 낮 저녁, 수요일 저녁, 그리고 짠디밭에 풀 뽑고 꽃꽂이하고 이제 청소하고 이게 이제 내 일과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내 안에 주님이 너 지금 절호의 찬스야. 너 지금 그냥 손들면 안 돼. 막 큰 소리로 손들어야 돼. 뒤는 생각하지 마.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꼭.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나한테는 남편이 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다. 이런 일이 있었고 남편이 역시 돕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목사님은 남편이 있구나. 근데 나는 없어.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남편이 내 인생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로 찾기 위해서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분이 진정한 내 남편인가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나발이 살아있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면 간음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내 육신을 전 남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정확하면 성령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분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하고 같이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나의 남편이면 그러면 나는 매사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남편이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혹시 저 부인 남편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한마디에 벌써 거리를 두고 조심하고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남편 뭐 하십니까? 그럼 경찰청장이에요. 그러면 태도가 딱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 이 남편이 경찰청장이구나. 와, 이 여자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오히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남편 계십니까?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는 거 보면 꼭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맨날 혼자 다니고. 아이, 저 남편 있습니다. 남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더라는 거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벤츠를 탄다고 해봐요. 근데 앞에 오형제님은 티코를 탄다고 해봐요. 고속도로에서 물론 티코가 벤츠 추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뒤에 따라오는 티코를 에스코트를 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알아요. 아, 저 티코는 나보다 속력이 늦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천천히 가야 되겠다 해서 티코를 에스코트를 하는 거라. 근데 갭이 벌어지면 내가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왜 안 따라오지? 하고 줄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님이 나를 에스코트, 인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티코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봐요. 내가 150으로 쫙 가는데 티코는 안 되는 거라 자꾸 열받아. 그러면 죽자 살자 막 따라가려고 막 간격을 좁히려고 막 애를 쓰면 힘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막 벤츠 따라가듯이 막 밟아갖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벤츠가 나를 에스코트를 한다. 다시 말 내 편에서 보면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인도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속력으로 쫙 빠지면 내가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거 있잖아요. 자, 어디 아주 그 공연장에 갔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구 가이드가 있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인도 없이
내가 찾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럼 인도라는 것은 저 따라오세요 하고 쫙 가버리고 어디 갔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인도가 아니죠. 그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당신의 보폭으로 총알처럼 가버리고 안 따라와! 그런 엄마 있지, 시장 가서. 안 따라와! 뭐 이런 엄마 있잖아요. 그거는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그 내가 보폭이 늦으면 하나님도 늦는 거예요. 왜? 나를 인도하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쉽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어렵지. 율법은 쫙 앞서가고 안 따라와! 죽일 거야! 따라와! 이게 이제 율법이고 하나님의 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 말씀 믿잖아. 너 구원 받았잖아.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너 전 남편 죽었어. 그리고 이제 죄가 너를 주장할 수가 없어.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끝났어요. 고리가 끊겼어.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자, 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예수님의 신부야. 예수님이 네 남편이야. 자, 이렇게 증거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인도 있을 때도 그렇고 선교회 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선교회 나왔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진다기보다도 말씀에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에서 굉장히 소망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없는 사람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이 남편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주인답고 남편다운 것이지. 그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만 꼬박꼬박 얻어먹는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특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조금 전에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이제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는 양자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로 삼았다 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하필이면 친아들이라 하지. 양자로 삼았냐. 양자? 양자 그러니까 별로 제가 이게 이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양자가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양자가. 친아들보다 양자가 더 좋아. 그럼 여기서 양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양자 그러면 친아버지 아니지 이게 먼저 떠오르죠. 양자 그러면 별 볼 일 없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양자 그러면 법적으로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양자 그러면. 자, 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거 괜찮네. 그거 괜찮네. 양자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미국에는 실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법에는 친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재산을 안 줄 수도 있대. 난 니한테 주기 싫어. 나 이거 그냥 사회에 기부할 거야. 근데 양자한테는 안 줄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줘야 된다. 양자한테는. 그래서 양자는 친아들보다 더 좋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이야기를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뒤에 17절에 후사, 재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자녀이면 양자든 친자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거는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자, 이런 차원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아들이다의 의미보다도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저는 진짜 과거에 파라과이 한 형제가 초창기에 사고를 냈어요.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다쳤어요. 자기는 보험에도 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입원해 있는 병원에 매일 아침 찾아가가지고 문안 인사하고 오늘 어떠냐 그러고 팔, 다리 주물러 드리고 그 안에 청소해주고, 청소 안 해도 그 병원에서 다 청소해주는데 청소 다 해주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 달쯤 됐는데 그때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다리 주물러 주고 막 이제 이렇게 있는데 너 내 아들 할래? 그러더래요. 너 내 아들 할래?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야. 미안해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고 싶다. 그래서 이 형제는 양자 삼으려면 삼아라 해서 예 했대. 근데 이 형제는 우리하고 신앙이 비슷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양자가 그렇게 좋은 건 줄 몰랐대요. 그 다음 날 양자가 됐으면 양자 표시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라는 표시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차를 한 대 사줄 테니까 가자 해갖고 자동차 판매하는 그 영업소에 가가지고 여기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차를 골라라 하니까 얘가 스포츠카를 찍은 거예요. 엄청 비싼 거. 그래갖고 스포츠카를 타고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게 양자예요. 양자. 그래 한 일주일 있다가 아버지가 내가 네한테 재산을 좀 살아있을 때 물려주고 싶다 해갖고 야산이지만 10만 평을 땅을 줬어요. 자, 양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양자. 물론 빚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양자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특히 부잣집의 양자다.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양자다. 그러면 껌뻑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양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 거다 하니까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포지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우리는 이런 존재다. 우리를 이렇게 사람들은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 포지션은 진짜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남편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물론 그 겸손한 아내는 은혜를 구하지만 교만한 아내는 부려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은혜를 입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이게 로마서 8장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는 고아인 것처럼 또는 과부인 것처럼 산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고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8장 본문에도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빚진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빚진 자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으니까 돈이라는 빚은 없지만은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됐어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내가 과감하게 탕감시켜주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이러는 게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자연스럽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그냥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노예 계급이에요. 노예. 이거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노예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부자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형제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낯선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법적으로 인사를 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율법에 밥을 같이 못 먹어요. 인사도 같이 못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자,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에는 둘로 나누어졌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를 만들었다.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래서 한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했다. 이랬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대로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박히고 자기가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이 발견된 사람은 노예도 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노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빚진 자기 때문에 관용하고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당연한 거예요. 또 주님께는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짜 남편 잘 만나가지고 복이 터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